제10장 세워진 율법.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특징으로 묘사해온 것 중에서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 예정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특징들을 사도가 구원의 방법에 대한 묘사에서 끌어낸 세 가지 추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도는 구원의 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으로부터 자랑할 수 없음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전혀 없음을 연역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추론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길, 즉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움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길을 율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점을 흥미로운 방법으로 지적합니다. 그는 또 하나의 수사학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러나 실제로 사도가 표현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율법,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효력을 없게 했느뇨. 그것을 더 낮게 표현하면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폐하거나 무익하게 했느뇨. 정관사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 the faith입니다. 물론 the faith, 그 믿음이라 함으로써 이제 들어온 한 의의 길에 관한 특수한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파함으로 율법을 폐하게 되지 않겠느뇨. 어떤 종류의 행위와도 구별되는 바로 그 메시지,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 다음에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된 말로 단번에 응수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3장 초도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는 어찌하든지 거짓된 추론을 끌어내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거짓된 추론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너무나 구역질이 나는 일이라서 사도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 비슷한 추측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그런 오류를 단지 추측만 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 자신이 즉각적으로 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율법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그것을 서 있게 도와주고 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세우고 있다. 진정으로 우리는 그것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만큼 율법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해온 방식으로 이 교훈을 해석함으로써만 이 구절 말씀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정화시켜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속죄에 관한 이 교훈을 달리 해석하면 율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교훈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의 잘못됨을 측정하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방법이 어떠하거나 우리가 고집하는 속죄 교리가 어느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율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술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라 할 때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의 그의 대속 사역과
그의 흘리신 피에 대한 이 교훈을 나타냄으로써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에게만 말해진 모든 것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가치없게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대로 사장의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구약 역사로 되돌아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란 말을 분명히 전체 구약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종종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책 전체를 율법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할 몇몇의 아주 훌륭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21절부터 그 이후의 전체 문맥 가운데서 바울은 모세를 통해 준 모세율법, 즉 도덕법, 의식법, 특히 도덕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해나가고 있던 것에 대한 어떤 암시나 지시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의 말의 의미를 바꾸어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훌륭한 원리입니다. 한 단어가 여러 절에 사용되어 있다면 그 말은 그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이 갑자기 바꾸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으로 봐서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런 암시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역사로 되돌아가서 사장에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다른 것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것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만일 바울이 여기서 31절에서 구약 역사를 의미했다면 사장으로 넘어가서 접속사,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여주기 원하듯이 사장에서 바울은 하나의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3장 21절로 끝절까지 해서 취급한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접속이라면 for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접속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근거에서 우리는 그 해석을 거부해야 하며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 즉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역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율법을 세우며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다.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진실로 복음 외에 그처럼 율법을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교훈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 교훈은 말합니다. 새로운 제도 아래서 구약 율법은 완전히 폐하여졌고 따돌림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법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 교훈이 철저하게 그릇된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구약이 실제로 내버린 바 되고 새 법으로 대치되었다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구약의 율법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허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제 모든 죄인들이 당해야 하고 심판석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것이 새로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법이라고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훈이 절대로 틀리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바울은 27절에서 그 점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교훈이 율법을 세웁니까?
불행히도 저희 주의를 강하게 끄는 현 시대의 인기 있는 교훈이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신학상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뿐만 아니라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서 속에서도 침투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존귀케 할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는 강건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럴듯한 주장이요 해석입니까? 그것은 흔히 부활절 메시지에서 표현됩니다. 즉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의 죽음으로가 아니고 그의 부활 생명과 권능으로 말이다. 십자가는 지나가 버렸다. 위대한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를 바라보며 기독교적 삶을 살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삶으로써 얻는 중에 율법을 존귀케 하며 지킴으로써 율법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교훈이 전적으로 거짓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교훈에 대한 첫째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3장에서 전혀 성화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칭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활의 영위, 즉 기독교적인 삶, 선한 생활에 대하여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성화, 성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종국적으로 성화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성화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고 아직도 로마 교회의 칭의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은총과 영세 때에 받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기가 은총으로 선한 생활을 살 수 있음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전혀 성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 명백해야 합니다. 20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장은 칭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는 그 대답을 24절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칭의의 길입니다. 이것은 3장 끝까지 뚫고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4장도 역시 곧바로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다루지 않은 문단 속에서 성화의 요소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사도가 가르치는 칭의의 교리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어떤 차이도 조성하지 않습니다. 이 그릇된 해석은 칭의의 진정한 방편이 우리의 행위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술을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전체 주장점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칭의란 본질적으로 일종의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존전해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한 법정적이고 법률적인 선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거룩한 존전에서 우리가 의로우며 오르며 기뻐 받으신 바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율법을 존귀케 하며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어느 의미에서 우리 주께서 산상설교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엄격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이루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물론 우리 주님 자신이 모든 면에서 율법을 이룸으로써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렇게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로 말미암는다. 즉 구원은 율법과 마귀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기 위한 속전인 주님의 피로 인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구원의 길을 설교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밀어 제쳐놓고 그것은 전혀 문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어느 누가 주장할 셈인가? 정반대이다. 나는 이 구원과 구속의 길이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면에서 율법을 존귀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서 율법을 존귀케 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주님은 친히 그 자리를 자취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한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지만 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에게 세례를 주기를 끌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려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은 친히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으며 그것에 대해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에게 죄짓게 하려느냐? 이 세상의 왕자가 왔고 내 안에는 아무 죄도 없노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사단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만 있었다면 사단은 공표했을 것입니다. 권세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떠들어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꼬투리를 날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증거할 수 없는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그는 결코 죄를 지은 일이 없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가장 거룩한 순종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의 순환의 순종 속에서 율법을 더욱더 또렷하게 높이셨습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은 요구하고 벌칙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구원의 길이 죄와 불순종의 심판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방법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도는 이미 그의 위대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라는 말씀 가운데서 그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자취하심으로써 율법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시고 도살자 앞으로 가는 어린 양으로 끌려가 우리 모든 요구를 자기 위에 메우신 하나님께 불평이나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복종하심으로써 그분은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행하신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대한 구절을 숙고할 때 심중에 항상 간직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전의 율법이 말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확증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추호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제1차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나 있는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대강조점이 그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대개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점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의 제1차적 기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하고 절대적인 말로 할 수 없는 거룩과 의를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것만큼 뚜렷하고 명백하게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대한 확증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율법을 세우며 그 점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에 관한 모든 것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그의 거룩한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또한 결단코 분명하게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미워한다 라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 하나님은 그 율법에 죄와 죄로 허물어진 모든 사람들을 분명코 심판하실 것을 명백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그 점을 가장 경이로운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어느 일도 인류의 전내력 가운데 어떤 점도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혐오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의 결단과 그것들을 그렇게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숙고함으로써 그 점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율법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구원의 방법이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과 거리가 먼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것은 진리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구원의 방법은 율법의 죄와 우리의 죄됨에 관한 모든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율법의 임무란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함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가 그 점을 말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자들은 타락했고 절망적이며 무력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선언합니다. 만일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그 점을 천명하지 않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과 우리의 철저한 절망과 무력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요점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서 우리는 번제 희생제사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읽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방법이 그들 제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럼으로써 제사들을 세우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것들을 명한 율법을 세운다고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그것은 대실상된 장차올 유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레위기의 의식법과 그것이 예표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기의 목숨을 제사로 드림으로써 율법 가운데 그 면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구원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고 확정한 여섯 번째 방면은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피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속죄에 대한 현대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친히 율법에서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이 그 점을 확정하고 세우지 않는 한 거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점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흘리신 피와 옆구리에 나온 물을 바라봄으로써 아는 것은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속죄관 외에는 모든 면의 율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일곱 번째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속죄관을 쳐다봄으로써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영적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하거나 게을리하는 특수한 행동과 행위 그리고 그런 일들의 차원에서 율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이며 율법의 전체 의도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성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 속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존귀케 하려는 욕구를 조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전서에서 깨우쳐 주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용서하심만이 아니라 깨진 인격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한 이 구원 방법이 율법을 세우고 존귀케 하고 붙들어주는 방면들 중에 몇 가지 주의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십자가에 대한 어떠한 견해든지 간에 이들의 요소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그릇되고 거짓된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로 이 일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감상적이 되거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렇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는 십자가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면서까지라도 너희를 용서할 용의가 있노라 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바울의 교훈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율법의 세움도 없고 또한 구약이나 신약에서 율법에 관하여 발견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속죄에 대한 이해 속에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된 이 모든 점들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신성불가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주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3장의 마지막, 특히 속죄 교리에 대한 고전적인 성구의 마지막에 이르게 합니다. 만일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대목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틀림없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심장과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사는 전 세계를 걸쳐 이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타락하여 교회가 자기의 능력을 상실한 것은 복음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이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에 관해 확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방식대로 이것을 해석치 않는 이유들 중 몇몇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언급됩니다. 어떤 해명도 붙이지 않고 주저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바울의 교훈이 올바른 주해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결국 초년기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았으며 율법과 피와 희생제사의 교리와 함께 유대식의 교훈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는 이 교훈은 구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점점 희생제사에 관하여 애굽 사람들이 사상을 혼합시킨 데서 나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네들의 주제는 아주 옳다. 그러나 바울은 틀렸다. 바울은 그릇된 신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낮게 알고 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진노란 사랑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의 희생 제도를 설정하셨다는 사상은 괴이하고도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설명하기를 우리 주해가 옳긴 하나 바울 자신이 잘못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전체 교훈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상들의 반론을 펴기 위해 전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들은 반론을 제기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들과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특별한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과 논쟁해야 합니다. 사도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그 말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문제는 사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계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밖에 나가 권위를 가지고 전도하라는 명을 받기 위해 주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바울 사도가 쓴 모든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칩니다. 그들은 성경을 영감된 것이며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 저작자들의 권위를 거부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약이나 신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요점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신구약을 부정직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가 단순히 자기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생각할 법한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한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파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파는 다드 박사에 의해서 대표되는 학파로서 다드 박사의 로마서 주석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상 비록 바울 사도의 교훈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 바울 교훈은 2세기경에 잘못 이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2세기경에 히랍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왔는데 이들 히랍 사상들이 교회 교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일은 일종의 로마법 사상이 공평과 의의 사상들과 기타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비극은 이들 히랍 로마 사상들이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줄곧 교회의 교훈을 변조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더 박사는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 바울 신학이 재구성되었다고 미루어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칼빈과 루터 아래서 바울 신학의 가상적 부흥이라니 다더 박사는 말합니다. 희생에 대한 고대 개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들로부터 나온 언어도 이해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그들에게 명료하지 못했고 그때의 시사적이고 전통적인 신학 사상들이 거기에 가미되어서 읽혀졌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때까지 계속 되었다. 언제까지?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 시대의 고대 사상과 언어, 특히 히브리어와 히랍어에 대한 생생한 연구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나은 전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무엇인가 선심을 쓰는 것 같은 그는 그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가 바울 신학의 역사적인 진술들 중 어떤 것이라도 부정하는 한 또한 그것들이 그 시대의 사상적 차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믿게 하는 한 바울의 의향에서 빗나가는 것들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죄책에서 자유로워지고 신적 은혜의 학렬에서 새 생명을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셨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줄 압니다. 다드 박사는 바울 사상의 관점으로부터 이방적인 것들을 자세히 고찰해 봅니다. 이방적이라 생각해야 되는 많은 신학 이론들이 그럼에도 그 시대 동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보하였다고 부인합니다. 다드 박사가 고찰한 자세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형벌 개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대신 고난받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사도의 논증 중에서 중대한 화목에 관한 위대하고 지배적인 교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 계획자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청교도, 기타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 교훈된 교리들이며 모든 위대한 전도자들에 의해 전파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럴듯하게 망각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세기를 걸쳐서 실수해왔고 우리만이
진리를 알며 현대적인 탐사와 지식의 결과로 우리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교훈이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현대 학자들이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하고 이단의 창시자들을 만날 때 그들은 곧바로 오만함을 가지고 그 창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화목의 개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한 자기들의 철학 사상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 우리와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론은 궁극적으로 그 점을 설명해주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1세기의 히라빈의 정신에 대한 도전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견해는 이전 것만큼은 건방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견해는 현대 정신을 겨냥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교훈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피와 희생과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현대 정신을 겨냥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훈은 대다수의 무리들이 추종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교훈입니다. 현대 정신이 모든 진리의 표준이 됩니다. 그들은 오늘날 현대 사상이라는 것이 20년 내에 낙후된 것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벌써 그들이 아주 확신했던 것과 50년 전의 학문의 확실한 결과로 간주되었던 것이 틀렸다고 고백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장합니다. 현대 사상이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너무나 복잡하다 하여 피와 화목에 대한 얘기는 오래 지속할 수 없으면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정신이 우리의 표준이랍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감사하게도 현대 정신의 주밀성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권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사도, 즉 부름받은 사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힘을 당한 사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사람들에 의해 교훈받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교훈받은 사람, 그 사람 안에서 그 권위가 찾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 그 사람, 현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믿게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떠나서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른 교훈은 전혀 그릇된 것이며 성령은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설교로 중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설교의 결과로서 부흥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아무 관계도 맺지 마십시오. 모든 세계를 걸쳐 전도되었고 성령에 의해 높임을 받은, 그리고 개인을 중생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대부흥을 가져왔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함받는 이 구속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도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란 말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반드시 고집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되지 맙시다. 밀려나지 맙시다. 그리고 바보처럼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이 가상적인 학문의 지식으로 어리둥절하지 맙시다. 그들이 소위 최초의 발견이라는 것에 흔들리지 맙시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놔두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이것만이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아멘.